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실까요? 오늘도 좀 표정 밝게 이렇게 좀 웃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모이는 것을 제한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해서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족임에도 함께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많은 관계가 좀 무너지고 있고 좀 서로가 많이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진단,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진단, 내 믿음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화은 성도들의 믿음은 과연 건강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이제 우리 교회의 13번째 생일을 맞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 횟수로는 14번째 해고요. 올해가 이제 창립 13주년인데 이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좀 위축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1차 위기, 2차 위기, 3차 위기를 다 지나왔어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1차 유행도 이겨냈고 2차 유행도 이겨냈고 3차 유행도 이겨낸 거예요. 이제 백신들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고 치료제를 위한 그러한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4차 대유행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힘든 시대 가운데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하기가 힘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가장 모범적인 대답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사모함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빨갛게 칠해진 버가모, 두아디라, 서모나, 사데,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개의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지금 가보면 사실 교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돌 무더기만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그냥 돌 무더기 보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던 흔적입니다.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흔적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또 저 터키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차를 진짜 오래 탑니다. 보통 하루에 한 10시간도 타고 3, 4시간도 타고 조금 가서 여기 내리십시오. 사진 찍으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는 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을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지 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좀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단 한 번도 평탄한 가운데 세워진 적이 없어요. 저마다의 위기가 있었고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었고 다 교회마다 나름의 씨름과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셨어요. 각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코로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가정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부터 출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인정받은 도시로 로마가 너희는 충성스러운 도시야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 도시 가운데 굉장한 자유로움을 허락해 줬어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냥 세금 바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 이렇게 자유를 인정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도 다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워진 지역마다 다 그랬습니다만은 우상에 대한 그 숭배가 굉장히 컸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믿었거든요. 이러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었다라는 거죠. 큰 도시에서 큰 소동이 일었으니 얼마나 큰 소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이 위험해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들도 스스로 말하잖아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건드려지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말은 온 천하에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지만 결국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우리가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걸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가 감히 이걸 건드려? 너희가 뭘 전하는지,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 그렇게 큰 적이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지금 무엇을 건든 거예요? 자기들의 생업을 건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하게 된 거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출발은 사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되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에베소 교회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아볼로라는 이름도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도 익숙한 이름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출발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저 부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은혜를 받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아볼로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위에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이렇게 가르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너를 권하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말씀 사역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헌신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양육,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통한 그들의 사역이 하나로 합쳐져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곳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 그리고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에베소 교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 아볼로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양육, 디모데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우리 화운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떨까요? 우리 화운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누군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했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는 아볼로처럼, 누군가는 디모데처럼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애씀과 이런 돌봄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14년 전에 우리 화운교회가 이곳에서 시작을 했고, 이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져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믿음의 전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집도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믿음의 씨앗을 뿌려준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권면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로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또 디모데와 같이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화운교회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냥 흘러 여기까지 왔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애씀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어떤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화운교회가 화운교회로서 이곳에 자리 잡아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해왔다, 그러니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살피며 때로는 그들을 향해 칭찬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성서학자들은 저 7뼈를 가리켜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목회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 뼈를 붙잡았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닐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그 사이를 거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 교회를 보고 계셨고 그 교회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에 그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운교회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았고, 우리 화운교회를 보고 계셨고, 우리 화운교회를 알고 계셨고, 우리 화운교회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화운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실 것도 있으실 거예요. 또 칭찬하실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칭찬하실 수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아시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도 거리를 둔 적 없으시죠. 우리를 잡고 계신 그 손의 힘을 한 번도 빼신 적이 없다라는 것.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가르침에 대한 도전을 항상 받게 됩니다. 특히 거짓 가르침에 대한 도전을 늘 받아요. 우리의 걸음을 좀 비껴가게 하기 위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항해의 노선이 달라지도록 때로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해서 우리를 향해 부딪혀 온단 말이죠. 교회는 늘 이런 도전을 받는 곳이. 말씀 안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해서 사단이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믿음 안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사단이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기는 말씀 안에 시작됐으니까 내가 건들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내가 흔들지 말아야지.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일수록,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일수록 사단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유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잖아요. 그곳에 말씀을 향한 사단의 흔듦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와가 흔들렸고 아담이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고 목양하시는 그곳에서조차도 사단의 흔듦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의 흔듦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핸드폰 보면 되고 TV 보면 되고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 지금 우리 화운교회가 방역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수칙에 따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이 두 가지 예배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여건이 그렇고 상황이 안 돼서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 수칙들을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다, 틀린 예배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도 맞는 예배고 옳은 예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내 마음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없이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싫어요. 심지어는 이게 편해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눈치 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위축되어 버린다면,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이 땅 가운데 이제 휴거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오신대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 맞이할 수 없어서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좀 너무 슬프기도 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집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흔들려는 시도,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 시대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에베소 교회를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의 수호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켜낸 교회, 신앙의 정도를 지켜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수호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떠나면 이제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거래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 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졌는데,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이걸 흔들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가 올 거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먼저 세워진 자니까 성도들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면 이 사나운 이리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 교회를 흔들기 위해, 믿음의 집을 흔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권면을 잘 들어서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진리의 수호자, 믿음의 정도를 지켜낸 교회라는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는 변질되었다는 책망을 들었던 교회도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지나간 사역자, 얼마나 쟁쟁한 사역자들이 많았습니까? 아볼로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디모데도 그렇죠. 그들보다 앞서간 지난 어떤 사역자들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이때는 이랬었는데 저 때는 저랬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지금도 그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화운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 제가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통독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끝나면 설교만 따로 이렇게 편집해갖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 저 정말 민망하고 좀 창피합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어쩔 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제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말씀에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자랐습니다, 오히려 든든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을 붙잡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할 거리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붙잡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화운교회도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부터도 늘 정말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우리가 좀 함께 참여해서 같이 1독, 2독, 10독, 20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설교 올려놨으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내서 한 번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라도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 돼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찾아와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와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붙들린, 말씀을 붙잡은 교회가 돼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화운교회도 말씀에 붙들린, 또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